다 함께 일어나서 임재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이루어주사 저희가 복음의 용사가 되어서 세상을 점령하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으로 함께 송영하십니다. 주시는 종은 늘
의지해서 우리 함께 참회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긍휼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의 짐을 지고 거친 삶의 언덕을 오르던 저희들이 이 시간 하늘의 위로를 구하고자 주님께 나왔습니다. 연약한 저희 심령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날 세상에 취해 욕심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영의 눈을 닫고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보지 못했고 주님의 인자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라고 명하신 가족과 이웃을 진심을 다해 섬기지도 못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희 욕심을 태워주시고 추한 심령을 씻어 정결함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의 길로 가게 사오니 저희들에게 굳센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가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침묵의 기도를 계속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편 95편으로 함께 성취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라.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함께 부르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한 주간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어 영육이 새롭게 구원을 받게 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평과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가졌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방황하였습니다.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로 정결케 하소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각자의 당리당략에 매이지 않고 나라를 위해 지혜를 모아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총체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와 위협 속에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처럼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 오직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세종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합심하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수많은 좌절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 기억하며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특별히 병으로 입원해 있는 성도와 입시를 앞둔 자녀, 군에 가 있는 형제들, 취업을 위해 공부하는 성도들과 가정의 이런저런 문제들로 가슴 아파 눈물 짓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힘주시고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받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상처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등불이 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영육간에도 강건하게 도우소서.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321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십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모모를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녀를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지금 이 어린 영혼들의 머리에 주님의 은총의 손길을 얹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두 눈은 늘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허송하지 않는 성실과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용기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그래서 험한 세상을 이겨내도록 같이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혹 인생길에서 시련을 만난다고 해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장벽을 넘어서 큰 승리를 거두는 용맹한 인물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멸류관을 받기까지 잠시도 전진을 쉬지 않는 주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인생길에는 버리는 일과 그리고 취하는 일, 선택하는 일이지요. 그 일이 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결정지어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가치관이죠.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때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라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장관직에 있을 때는 일이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나는 일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더 많은 일을 해내지 못하는 자신이 불만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나는 연희 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내 방으로 갔습니다. 뽀뽀를 해주고 출근을 하려는 참이었습니다. 막내가 눈을 반쯤 뜨고 나를 바라보더니 아빠, 퇴근하고 오시면 저를 깨워주세요 했습니다. 아빠가 퇴근이 늦어서 돌아올 때쯤이면 너는 곤히 자고 있을 텐데 내일 아침에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랬더니 막내는 그래도 꼭 깨워주세요 하고 대를 줬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냥 아빠가 집에 계신 것을 알고 싶어요. 저는 그래야 마음 놓고 살 수 있거든요.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진정으로 아빠가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장관직을 그만두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장관직을 내려놓고 정치인으로서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디에 가치의 중점을 두느냐, 이제 그런 문제죠. 소설 빙점의 작자인 미오라 야고 여사에게 어느 날
그 문학을 공부하는 문학도가 아주 가시 돋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문학을 위해서 문학을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교를 전하기 위해서 문학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미우라 야코 여사가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문학을 위해서 문학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문학을 합니다. 내게 전도를 그만두라고 하면 나의 문학 활동도 중단되고 말 것입니다. 복음에서 참다운 가치, 복음에서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되죠. 그것을 중심으로, 그걸 가장 소중하게 놓고 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사실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불행한 거죠.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또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지를 안다고 하면 불행한 것도 없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행복이니까요. 근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불태워 드릴 만한 절대 가치를 찾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의 진정한 가치, 내가 목표를 삼고 가는 절대 가치, 그것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사상이나 이념에서 찾으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학문이나 예술에서 찾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재물에서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사실은 모두 헛수고죠. 그런 것들이 소중해 보인다고 해도 잠시 뒤에는 허망하게 사라지는 상대 가치들이기 때문에, 절대 가치가 있고 상대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상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평생을 달려본다고 해도요, 마지막 순간에 뭐가 남아요? 솔로몬의 전도서에서 보는 얘기죠. 허무한 탄식이에요. 모든 것이 허무하다. 이거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그렇게 허무의 탄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가치를 위해서 상대 가치는 과감하게 포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보화와 진주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밭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밭에 묻혀있는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가치를 위해서 상대 가치를 포기하는 거예요.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습니다. 여러분, 절대 가치 앞에서 상대 가치는 그렇게 포기되어야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도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도 상대 가치에 대한 야망에 꽉 사로잡혀 살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화나 진주를 뛰어넘는 절대 가치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절대 가치를 위해서 상대 가치를 전부 포기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본문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절대 가치는 무엇일까요? 본문 7절, 8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고상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절대 가치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얻은 절대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그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래서 상대적인 가치를 전부 포기한 거예요. 사실 보면 사도 바울은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의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죠. 아주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주 명석한 두뇌와 불타는 열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고, 헬라의 고등학문을 철저히 배웠고, 그 위에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최고 전문가로 양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래가 아주 활짝 열려있는 거칠 것 없는 젊은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했거든요. 해로 여긴다고 해요. 남들이 모두 보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들을 해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런 명확한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절대 가치 앞에서 그런 상대 가치들은 다 빛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상대 가치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진주를 만난 장사꾼이 다른 재물들을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사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상대 가치를 버릴 수 있어야 절대 가치를 얻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함께 얻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육체와 세속적인 가치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가치를 위해서. 바울은 본문에서 보면 이 절대 가치를 위해서 상대 가치를 포기한다고 했는데, 그 버린다고 하는 말을, 상대적인 가치들을 버린다고 하는 말을 세 개의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보시면 첫째는 잃어버렸다 그랬죠. 잃어버렸다. 이 말의 원어는 우리 말의 느낌과는 달라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아주 강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은 한 칼로 딱 잘라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절대 가치 앞에서 상대 가치를 한 칼로 잘라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가치를 가운데 두고 그러면 상대 가치들이 전부 저절로 질서가 지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이 그 가치의 비중이에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높은 것과 낮은 것을 구별하는 그것이 참 인생에서 힘든 일인데, 절대 가치가 딱 가운데 자리 잡으면 상대 가치들은 저절로 질서가 다 지어져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도 같고 잃어버리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절대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면 그 다음에 아주 큰 열매, 상상하지 못했던 승리를 거두거든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슈바이처를 보세요. 슈바이처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자기 인생에 정말 소중한 세 가지를 딱 잘라버려요. 그가 정말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이 뭐냐? 바하의 음악이거든요. 슈바이처는 아주 음악가예요. 아주 음악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바하의 음악에 아주 심취해서 살았던 그것을 딱 잘라버리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무슨 취미에 빠져가지고 좋아하는 무엇에 빠져가지고 이래서 신앙을 뒤로 밀어요? 그럴 수 없죠. 그걸 앞에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되는 거죠. 이게 삶의 바른 자세, 삶의 가치관이죠. 예수님을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취미나 무슨 삶의 다른 조건들을 찾아 세워나갈 때 삶이 아주 멋지게 질서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슈바이처는 그 심취했던 바하의 음악을 포기했고, 그 다음에 존경받는 대학 교수의 직을 포기했고, 대학 교수의 직을 내려놓는 거가, 지금은 대학 교수가 좀 되기가 쉬운 편이지만
전에 여름방학 동안에 제가 대학교에서 사표를 했는데 아니 학교에서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대학원장이 찾아와가지고 아니 무슨 얘기냐, 대학원 신학대학원 좀 다니. 대학원 이틀만 나가면 되잖아. 그러면은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틀을 월화로든 이래가지고 한 이틀 동안 거기 나가는 날짜를 정해하고 나머지는 학교 나와서 근무하고 이루어지는 왜 사표를 해야 되냐고. 그 연세가 많은 분이라서 걱정을 하시대요. 두 가지가 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포기를 했죠. 포기를 했는데 사표 수리가 안 된 채로. 그러니까 나는 강사면서도 그 강의 같은 걸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오히려 시간은 저녁 시간을 다 맞춰 10시간을 주간 10시간 강의를 하게 되는데 늘 학교에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참 그 가슴 아픈 거가 전에 있던 연구실에 붙이나가고 그 연구실을 제가 물론 혼자 썼죠. 학과장실을 좀 했는데 그 이어령 교수가 와서 한 1년 같이 있었고 그 앞에 지나가면 그냥 눈물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뭐 슈바이처는 나보다 훨씬 더 했겠죠. 대학 교수직을 포기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아주 풍요로운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거든요. 의사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거 바하의 음악, 그 좋아하는 거, 대학 교수의 직분, 풍요하고 안락한 삶,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에 대한 상대적 가치니까 포기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결과만. 그 과정은 또 얘기할 것이 많지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결과만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는 상대 가치를 버리고 절대 가치를 취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노벨상을 받았고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는 칭호를 얻게 되고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 아니에요. 이게 상대 가치를 포기한 삶의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런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건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 바울은 버리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더럽고 추한 것을 버리고 다시 돌아보지 않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미련 없이 버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다는 건데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때로 마음에 감동이 오면 일시적으로 버려요. 그러나 버렸다가 조금 뒤에 가서 다시 그것을 그래도 이거 버릴 수는 없는데 다시 취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생애가 흔들리는데 배설물을 버리면 돌아보지 않죠. 지금 상대적인 가치를 포기하면 다시 돌아보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련 두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버린 것은 미련 두지 말아야 돼요. 돌아보다가 다시 끌려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는 애굽을 떠나는데 애굽을 떠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목표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향해서 쭉 전진해 가야 되잖아요. 목표, 절대 가치를 향해서 쭉 전진해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애굽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2살 때 해방이 됐어요. 새 해방을 모르지만 어렸을 때 어른들의 삶을 봤는데 어른들이 그때 참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아이고 차라리 일정대가 좋았어. 그런 말 잘하죠.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이거 왜 그래요? 돌아봐서 그런 거예요. 버린 건 딱 잘라버려야 되는데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 끌려들어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그 길에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애굽을 돌아보고, 목이 마르면 애굽의 나일강을 생각하는 거고, 배가 고프면 애굽 노역장에서 그 펄펄 끓는 가마솥 거기 있는 고기들을 생각하고, 덥거나 추우면 애굽에서 살던 도둑집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결국 그러니까 애굽 교육을 이루는 거죠.
애굽 병이 걸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거기서 죽어야 됐잖아요. 여러분, 노세 아내도 그렇게 망했고요. 삼손도 그렇게 망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망했고. 알아요? 상대가 가치를 잘라버려야 되는 거지. 미련을 가지고 돌아보고 다시 만지면 거기 떨어진다. 거기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 줄을 아시겠죠? 그렇게 담대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가까운 그 삶의 온 투전을 다 버리고 미지의 광야를 향해서 쭉 나가잖아요. 그에게 고향은 성공과 행운이 보장된 터전이거든요. 그걸 다 버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럼 여기서 가나안 땅을 얻는 데는 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포기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절대 가치를 위해서 상대 가치는 포기돼야 하는 거예요. 그 버릴 용기가 있으면 나서서 영원한 세계를 추구할 수 있는데, 이 버릴 용기가 없으면 안 돼요. 또 걸려가고 또 걸려가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근데 데라는 아직 이 사람은 뭐 믿음을 가지고 떠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끌려간 거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절대 가치를 위해서 상대 가치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준비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일만 생기면 과거로 돌아보는 거야. 아이고 전에가 좋았는데 자꾸 이러다가 그 중간 지점인 하란에 이르러가지고 결국 거길 떠나지를 못해요. 양다리를 걸친 신앙생활을 하면 하란에 매여서 떠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란이 중간 지점이거든요. 하란에 와서는 더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요. 거기가 중간지대니까. 중간지대는 어떤 곳이에요? 타협과 혼합의 원리가 지배하는 데입니다. 지금 신앙이 거의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이런 타협과 혼합, 이런 신앙, 거기 매여가지고 이건 안 되죠. 그건 신앙이 아니고 회색지대예요. 회색지대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상대적인 가치에 매인 사람은요, 그곳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데라는 어떻게 해요? 하란에서 그냥 멈추고 살아요. 아브라함은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가니까 안타까우면서 못 가고 기다리고 있고, 십수년간을 그러고 있다가요, 하란에서 죽지요, 데라가. 그러니까 데라는 어디에 묻혀야 돼요? 하란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3대 가치를 제대로 포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묻혀야 됐어요? 광야에 묻혀야 됐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걸 바로 아세요? 회색빛 신앙, 중간지대를 어정거리는 그런 신앙은요, 중간지대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나의 목표인데 어디가 다른 데가 묻혀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절대 가치를 제대로 추구하지 못하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닌데, 지금 이 땅의 신앙들이 거의 변질되어 버려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아도 편한 데를 찾아가지. 교회 다 지어놓고 예배드리기 편한데 그런 데 찾아가.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회색빛 신앙 아니에요. 이런 신앙 가지고 왔다 갔다 절대 안 되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우리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죠. 교회 생활에도 이런 회색지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머물도록 미혹하는 회색의 미국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서 머뭇거리고 심하게 주저앉고. 여러분, 세상을 포기하고 하란을 포기하고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담대하게 버릴 수 있는 신앙.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은 그런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너무 사람들 눈치를 보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니까 포기하라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포기가 안 되면 절대 가치를 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한 세대 전만 해도요, 그때 설교 집들을 보면 포기를 강력하게 권고가 돼요. 지금 설교 가끔 텔레비전에 나온 설교를 들으면 무슨 그런 얘기 한마디가 안 하고 그저 눈치나고 비유나 맞추려고 하는 이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위기를, 어려움이 오면 견뎌내지는 못해요. 어려움이 오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이죠. 지금 코로나 같은 사태가 오면 신앙도 교회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절대 가치를 추구하는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상대 가치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다 주저앉죠. 다 주저앉죠. 상당히 주저앉을 거예요. 아마 우리 금년한 9월쯤 되도록 보면 꽤 많은 교회들도 주저앉고 꽤 많은 성도도 주저앉을 거예요. 그건 전부 중간지대에서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버리고 선택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가치로 알고 선택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걸 사회학적 이론으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예수 중심의 가치전이거든요. 가치관이 바꿔지는 거예요. 가치전이. 육체와 세속적인 욕망이 중심이었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고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다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한 것보다는 그 중심에 더 높은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분명히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 지어진 사람입니다. 믿고 나서 내게 그런 변화가 없으면요, 아직 진정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중심에 오시면 내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희생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지나친 욕심도 없어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전에 무척 좋아했던 것이 예수 믿고 나서는 별로 좋아지지 않아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혹시 무슨 골프나 이런 데 푹 빠져서 하던 사람이 교회에 대한 열심이 생기면 그 완전히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하지만 주님이 더 먼저, 이게 분명해지는 거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에 아주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오히려 눈 밖에 나서 별로 귀하게 보이지는 않고, 그래야 바울처럼 초연하고 당당한 그런 신앙인의 삶, 헌신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고 나서도 지나가다가 무슨 카바레 앞에 가면 어떻게 다 보고 싶네, 이건 지금 안 되죠. 중간지도 못 되는 그런 신앙이고, 보석상 앞에 지나가면 가다가 눈이 떨어지를 나가가지고 유리창에 가서 그거 들여다보느냐고 정신, 이런 상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 신앙이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행복을 원하죠. 근데 행복이 어떤 거예요? 절대 가치를 확립할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세요. 절대 가치가 분명하고 절대 가치를 향해서 살 때 사실 행복합니다. 상황은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의 행복이 어디서 와요? 부부의 행복. 아내가 자기 남편을, 남편이 자기 아내를 최고로 여기고 사랑하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절대 가치 아니에요. 그런 거죠. 부자지간은 어때요?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제지간도 마찬가지죠. 스승은 제자를 자식처럼 여기고 제자는 스승을 부모처럼 존경하고, 이렇게 되면 행복한 터전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모든 재원을 갖다 다 쏟아붓는다고 해도 점점 불행은 커져가요. 지금 교육을 보면서 아주 걱정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참교육운동 벌릴 때 저도 그때 초대같이 시작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난 그만뒀지. 그 이상 얘기하면 이제 정치적인 생각이 뛰어서 얘기를 그만두겠습니다만은, 교육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절대 가치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은 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를 바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좀 아이를 때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를 때린다고 부모를 붙잡아 가요. 큰일 났죠.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절대 가치가 확립이 안 됐을 때 전부 그런 모양. 상대 가치만 가지고 따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목표가 분명해요. 절대 가치가. 그것을 가운데 두고 살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질서가 지어진다. 그러려면 의지가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죠. 본문 8절을 보실까요? 8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돼요. 잃어버리는 거. 아까 잃어버리는 얘기를 좀 했는데, 잃어버리는 거. 잃어버린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잃어버리는 건 뺏기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의미가, 잃어버린다는 말은 빼앗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잃어버림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 자신입니다. 이게 신앙이 그런 거예요. 옛사람의 욕망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세속적인 관심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 잘라버릴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나에게서 나와야 돼요. 내가 그런 거예요. 잘라버리는 것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센 의지와 용기로 옛사람을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회색지대 어정거리지 마세요. 그러면 승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데라처럼 어디 머물러요? 하나님 머물다 거기서 죽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건 줄입시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버린 것들의 목록인데, 그건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그렇게 철저히 잘라버렸거든요. 그리고 잘라버린 것을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내가 과거에 잘라버린 것이 뭐냐? 이 상대가치들은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런 이유가 뭔가? 8절 9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왜 철저히 잘라버려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상대적인 것들을,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지식들을 포기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믿고 보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하죠.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귀해요? 그분에게 영원이 있어요. 영원. 우리가 소망하는 게 영원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또 그분 안에 축복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참된 복을 받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승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는 거예요. 사탄 앞에. 사탄을 이기는 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영원이 있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축복이 있고 승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다른 모든 것을 전부 잃어버린다고 해도 그분만은 우리가 절대 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다른 것은 다 포기한다고 해도, 내 생명까지 포기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했는데, 안다고 하는 것은 지적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주님을 느껴야 되고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이 들어가 계셔야 되고 여러분이 주님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바른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푹 빠져 계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살면 모든 것들이 다 고쳐져요. 일시적으로는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상황적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철저히 있으면 조금 시간이 지나 보세요.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쫙 질서지어지고. 예수 안에 푹 빠져 사시고 예수 안에 철저히 사시고 그러면 내 인생의 근본부터 확 달라져요. 그리고 조금 지나보세요. 진정한 형통의 일이 확 열리죠. 진정한 형통의 일은 그때 열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상대 가치를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네 이럴 처지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보면 쫙 질서가 지어지고 풀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배울 대상이 아니에요. 배우기는 배워야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데 그치면 안 되죠. 어떻게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철저히 연합해서 하나가 돼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분이 내 가슴에 계시고 주님의 가슴에 내가 있고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분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얻으면 그게 다 되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재산, 명예, 권세, 지혜, 건강, 장수 이게 구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아퀴나스는 딱 한마디 하죠. 하나님, 제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필요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꽉 중심에 계시면 다른 것들이 다 얻어져요. 그 다음에 진정한 형통의 길이 열리거든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생명과 구원과 축복과 은총이 내 것이 되죠.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는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보면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들고 있으면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와 있고 내가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대단한 요구죠. 바울이 요구하는 거는요. 나는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 계시라는 그런 뜻인데 완전히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경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궁극적인 소망은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다른 말로 접붙임이라고 표현하죠. 접붙임. 로마서 11장 17절 보면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참다운 형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내 형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그 나라를 상속받고 그리고 주님의 은총을 주님의 영생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 감람나무이신 그분에게 접붙임이 되어서 생명의 진액을 얻고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상대가치의 복이에요. 회색지대는 발로 차버리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바울과 같은 귀한 삶이 열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영원한 가치요 소망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을 얻기 위하여, 주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저희 인생의 모든 것을 주 앞에 포기합니다. 분토처럼 포기합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나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다운 승리와 영원한 은총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같이 부르십니다. 주가 오실 때
50장 1절 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모임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데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신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손준영 목사에게 와서 저녁 모임을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낮 시간은 1부, 2부를 좀 다 설교를 해달라고 했는데 서울 자양교회에 지금 있는 목사입니다. 전에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 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을 하던 목사님인데 제가 책을 한 거 없어서 보내주고 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있던 게 수원경 교회의 학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청주에서 대학 졸업하고 서울 장로신학대학 대학을 나오고 아주 좋은 젊고 이제 좋은 목사인데 와서 여러분 눈에 좀 잘 들고 해서 전 나이가 좀 많으니까 이제 좀 뒤에서 기도로 좀 봐주면 좋은 일 있으면 좋겠네요. 기도하시고 다 예배 나오셔서 참석하세요. 봐야지 여러분이 보고 판단해도 됩니다. 주일 예배는 당분간 1부, 2부 예배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기 그 주보에 가정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도록 저 가정 예배 문화를 좀 넣어줘. 예배위원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우리 강건 청년이 군대에 가네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원금 주님 받으셨사오니 은혜로 같이 계시고 이 귀한 예물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귀한 복으로 넉넉히 채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주님 받으셨사오니 감사하는 심령을 주님은 참 귀히 여기십니다. 주께서 이 심령을 붙잡아 주시어서 그 원하는 모든 것들 주님 살펴주시고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평강과 승리와 행복 가득한 그런 삶이 되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 주님 받으셨사오니 이 귀한 예물로 주의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넉넉한 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참 귀한 손길들, 주께서는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이분들의 생애를 다 받으셨사오니 그 생애 전부를 주께서 약속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셔서 놀라운 승리와 아름다운 은총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 삶의 아름다운 은혜를 충만 이웃에 나누어 주는 삶이 되게 하시고 빛을 발하고 그리고 소금든 직분을 다한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계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동행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이 귀한 예배 드린 우리 세종 가족들, 이들의 삶의 그 가정의 그 일터에 주의 몸 되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코로나로 시위를 겪고 있는 온 인류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